보면 요즘은 여행의 시대인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 옛날에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그런 메이저 그런 여행사 비행기 우리 항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여행을 많이들 떠나셨는데 요즘에는 저가 항공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지게 되면서 작은 비행기들도 이제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막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그럼 엄청나게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뭐 갑자기 막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랬다가 흔들렸다가 막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비행기 괜히 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은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비행기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고 뭐 벨트를 풀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가겠다고 뭐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뭐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기장에게 완전히 맡겨야 이제 되는 거죠. 맡겨보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이 임하고 맡겨보니까 자유함도 있고 맡겨보니까 그 비행기 안이 또 행복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여행과도 같은데 결국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발버둥 치고 뭐 벨트를 풀러가지고 나가겠다고 뛰쳐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이 여행과도 같은 이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맡길 때 오히려 자유함을 주시고 맡길 때 우리에게 이 여행과도 같은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한번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예배의 부흥,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수문 앞 광장에서의 예배의 부흥, 영적 부흥은 실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기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떻게 송축하냐면은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님을 송축하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송축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호와시라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 하신 분이요? 지으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다 보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늘과 그리고 땅과 바다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예배의 부흥을 체험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전에는 패망하고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끊임없이 이방 백성에게 눌려 살던 그들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늘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던 이제 그들이거든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절망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지선 교수님이 그렇게 화상을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의사 선생님이 이 몰골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 살라고 이제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 목사님이 하셨던 첫 마디,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한마디에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에 나가면 걸림돌이고 비웃음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가. 거기 그 한마디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그 절망을 이기는 그런 셈이 그 속에서 흘러넘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나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문제는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그들이 천지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들은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는 거죠. 문제만 만나면 또다시 옛날 패배의식에 빠져서 그냥 저기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처럼 문제만 만나면은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회복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죠. 문제는 결국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꾸 내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지렁이 메뚜기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연약하고도 늘 나약한 그러한 사람으로만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인가, 이제 이것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예배의 부흥을 체험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 포로에서 70년간 눌려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들이었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영적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 온 우주와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게 회복되잖아요.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여 내신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 걸음마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잖아요. 결국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서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신데, 구름 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는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갈라놓고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막과 보호막의 역할까지 하셨던 거거든요. 낮에는 뙤약볕에서 그들을 이렇게 아주 시원한 바람으로 그들을 안식하고, 또 그 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었고, 또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그 엄청난 추위를 이기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이 필요한 거고,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거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저희가 9월 26일부터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5가지 여러분이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고 고백해 보는 거죠. 감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매일 아침마다 5가지 이상을 감사하는데도 감사할 게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제 그 믿음의 눈이 떠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그 기적의 40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충성됐는가. 아브라함도 수없이 넘어졌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몸종 하갈을 드리기 시작하고, 이스마엘이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써달라는 그러한 고백,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써달라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됐는가. 그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계속 넘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8절에서 고백하시잖아요. 결국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되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훈련 가운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빅터라고 하는 아이의 일화가 나오죠.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는데 그가 15살 때 선생님이 너는 전응아야. 너는 공부하는 데는 글렀고 너는 노동이나 하고 살아야 돼. 이제 그랬던 아이인데 32살에 취직하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보는데 당시에는 IQ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IQ 시험을 봐보니까 그의 IQ가 160일이 나오게 됐던 거죠. 전응한 줄 알고 그렇게 17년간 그 생각에 묶여 살았는데 나는 전응아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미련한 놈이야. 늘 그렇게 알고만 살았는데 갑자기 이 IQ 시험을 보면서 내가 천재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 정체성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더 개발시켜서 그래서 뭔가를 이제 발명하게 되고 특허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멘사그룹의 이제 회장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관건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전응아야. 난 뭘 해도 안 돼. 우리는 어차피 70년간 포로로 있었고 우리는 뭘 해도 우리는 망할 민족인데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날 인도하여 내셔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나의 마음을 보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택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시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 부르짖음마저 들으시는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홍해까지 가르쳤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